지난주일에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그 신실함과 그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그 헤세드의 정의, 그 정의와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죄의 용서에 대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진리의 발견을 통한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죄라는 그 단어의 원어,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여기 본문. 이 죄라는 단어의 여기서 사용된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사용된 그 단어의 그 원어는 아페일레이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빛, 그러니까 채무, 빛이 아니 라이트, 빛이 아니라 지읒이 빛, 부채, 부채 채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그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 원어 아페일레이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죄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당시에 시대적 배경과 성경 속의 그 몇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의 그 유대인 선생들인 그 랍비들은 죄를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으로서 그 빚을 갚으려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생명 대신에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채무관계를 의미하는 빚이 아닌 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 본문의 그 문맥으로부터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이 잘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그 원어의 그 뜻은 죄 또는 발을 헛디디는 것 또는 그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4절과 15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그 실수 또는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실수 또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본문에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다른 성경책에서 언급되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본문들, 지금 여기에 본문, 마태복음 6장 14, 15절,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다루는 그 마태복음 6장 12절 그 본문, 이런 말씀들은 모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마 평지에서 하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누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에서 누가는 여기서 또 이 죄 지은 자, 이렇게 여기 또 우리 죄도 사여 주셨고,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그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죄라고 하는 그 개념 또는 그 죄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헬라어인데 기록된 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그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인용된 그 오펠레이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것의 원뜻이 채무, 빚이지만 부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았으니까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즉 그와 같은 그 우리의 공로가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우리의 공로를 근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에
영어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 책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봐주시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s as you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공식 영어 성경인 English Standard Version, 그다음에 NIV, 우리 보통 교회에서 이 NIV 성경책을 많이 보고 있죠.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다음에 크리스천 스탠더드 바이블, 그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성경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옵소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말의 이 처럼에 해당되는 이 as, 이 as가 사용됨으로써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에서는 이 as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에서 hous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어의 단어가 영어의 since, 즉 뭐뭐뭐 함으로 또는 뭐뭐뭐 하였으니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헬러 문법상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원어에서는 as라고 번역된 이 원래 원어가 hors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horse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as라고 하는 말로 번역도 되지만, 뭐뭐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since의 뜻도 있습니다. since, S-I-N-C-E, since. since는 뭐뭐뭐 함으로, 뭐뭐뭐 하였으니, 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헬라어의 문법상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였으니 또는 용서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용서한 그 공로를 근거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나의 계명에 충실하여 평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수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인데 그 정황상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평소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죄의 그런 용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방금 말씀드린 그 14절과 지금 이 14절과 그 15절이고, 그리고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등이 있습니다. 18장 21절과 22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1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형제의 잘못을 끝도 없이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죄의 용서에 대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듣는 청중들, 또 평지수훈에서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평지수훈에서 그 듣는 그 청중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에 관해서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듣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명령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의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으니, 또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으니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의 태도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본문의 앞장인 5장 44절과 4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라며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큰, 그래서 마침내 원수가 된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실행하기 힘든 그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 44절과 45절의 그 말씀은 원어인 그 헬라어의 그 문법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명령이며 계명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실수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입니다. 5장 4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46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상이란 이 상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48절에서 그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대로 온전하라고 퍼펙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랍지요?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죄된 본성의 그 못된 자아가 부끄러운 자기 생명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은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리스도의 백성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런 본성의 우리 죄된 본성의 자기 감정이 우리의 못된 자기 생명이 강한 그런 자기 주장에 의해서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자기 생명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빚의 양은, 그 부채의 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4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부채를 탕감받는 자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화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5만 불에 해당됩니다. 금화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225만 불입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25억 불, 즉 22.5 빌리언 달러입니다. 225억 불이면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도 절대 불가능한 액수의 그런 돈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는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온 어떤 화란 그 네덜란드 화란 출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코리 텐 붐으로서 그는 1892년에 네덜란드의 할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 손목시계를 만드는 그 소규모의 공장을 하는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런 이유로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살아남아서 훗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마치고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오자 어떤 독일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언니를 잔혹하게 고문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또 이 코리텐 붐 그녀 또한 잔인하게 학대했던 독일 포로 수용소의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 악독했던 독일 노인의 손을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심한 갈등과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 사악했던 자를 용서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곳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라하브라 바로 이웃 동네인 그 플레센티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40년 전인 1983년 91세의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그녀의 간증을 들으며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보면 It was 1944. The Second World War was raging. Many of you were not born then. Never mind. It is history now. But it happened. Hitler's armies marched into Holland. After 5 days' war, we were forced to surrender. The Germans said they owned us now. As in other occupied countries, hate campaigns were launched against the Jews.
The Nazi propaganda machine spewed out their poison. Before we were all loyal Dutch citizens. Now we were the Dutch. And then there were the Jews. We were astonished to see our neighbors and friends taken from their homes, never to return. For more than 2 years, as a part of the Dutch underground, my family and I hid Jews in our home to keep them from the Nazi death surge. Until February 28, 1944, when we were betrayed to the Gestapo by an informer. For the first week, they put me in a cell with 4 or 5 others. And I knew my life was completely in the hands of the enemy. They could kill me or torture me, or just forget me altogether. There was no one to know. At night, the sounds of distant bomb penetrated the big walls, and the muffled cries of people being tortured by the Gestapo. That was a little bit of hell. I tried singing, but the guards pounded on the door for silence. They threatened to take me to the dark cell. In the dark cell, you had to stand in water. Time became a very thick thing to have to wade through. There was a possibility each moment of the day and night that it would come for me. Whenever I heard footsteps outside my cell, I would ask myself, do they come to torture me, to kill me? And then I said, Lord, I'm not strong enough to stand all this. My faith is not strong enough. Then I saw an ant I had seen for days roaming over the floor. I just mopped the floor with a wet rag. The moment the ant felt the water on the stones, he ran to a little hole in the wall. He did not stop to look at the wet rag or his weak feet. He went straight to his hiding place. Corrie, don't look at your faith. It is weak like the tiny feet of that ant. Don't think of the possibilities of those cruel people. I am your hiding place. And you can come to me like that ant disappeared into the hole in the wall. And for the first time there came a real peace in my heart. This is Betsy, my sister. She was in another part of that same prison, but I could never see her. Months later, we were transferred to a bigger prison in Holland, and then after that we were packed like cattle in boxcars and taken deep into Germany. My sister and I, along with thousands of others, were marched into Ravensbrück. It was called a work camp. When we first came into the camp, they took everything away. It was a great miracle that I had my Bible. I hid it under my dress on my back. And I prayed, Lord, will you send your angels to surround me? But then I thought, angels are spirits and you can look through spirits. And I don't want these people to see me. So I prayed in my great fear, God, let your angels not be transparent today. They must cover me. And God did it. The woman in front of me was searched, and then my sister was directly behind me. But no one even noticed I was there. The barracks they put us in were built for 200 women.
They packed 700 of us inside. The bunks were built up all the way to the ceiling. We each had sleeping space a few inches wide. It was so dangerous in Ravensbrück to use the word of God. If the guards caught you, you were killed in a very cruel way. But they never knew that I had a Bible meeting twice every day in Barracks 28. The room was filthy, crawling with fleas and lice. That's why the guards never came in past the door. So you see that the Lord used angels and lice to leave us our Bible. I don't mean to say it was pleasant. There were moments of great despair. I remember one night I was outside the barracks and there were beautiful stars. And I said, Lord, you guide all these stars. You have not forgotten one of them, but you have forgotten Betsy and me. And then Betsy said, no, he does not forget us. I know that from the Bible, the Lord Jesus has said,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world. And Corrie, he is here with us. And we must believe that. It is not feeling, but believing. And I slowly learned not to trust in myself or my faith or my feelings or trusting in, but trusting in Him. Feelings come and feelings go. They are deceitful. In all that hell around us, the promises from the Bible kept us sane. Ravensbrück was a work camp. It was the enemy's plan to work us to death. Before the war would end, 96,000 women would die here, including dear Betsy, who became an old woman before my eyes and slowly starved. The smoke from the crematorium was like a black haze over the camp. Every day 700 women died or were killed. It was the only way to solve the problem. There were far too many of us. So I looked death in the eyes, not once, but often. And I found that the Lord was still my hiding place. In Ravensbrück, after a terrible winter, it was decided that all prisoners of my age should be killed. 1 week before this was to happen, I was set free. Later I learned that it was only a clerical error. In re-recording our numbers, mine had mistakenly moved from the death column to freedom. A blunder of man, yes. But I knew that it was God's way of telling me that I must share what I had learned about Him for the rest of my life. And that's why I wanted to talk with you. I'm 85 now. And I know the moment comes that I will have to die. But I'm not afraid of death. I belong to Jesus. All my tomorrows are in His hands. You know, eternal life does not start when you go to heaven. It starts the moment you reach out to Jesus. That's where it all begins. He never turned His back to anyone. And He is waiting for you. God bless you. It was 1940. 진짜는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you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And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ing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코리 텐 붐여사가 철천지 원수인 독일군 장교의 손을 잡던 그날, 그녀는 새로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깊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엄청난 환희의 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증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로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매임이 없이 풀림으로써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연약하여 다른 사람의 죄나 실수를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